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우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목에 가두어 부린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하나님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 초기 아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밤새도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사도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왜 밤새도 기도하셨을까요? 그 중에 배신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12명을 사도로 정했을 때입니다. 12사도 중에 어부 출신의 형제들이 있어요. 둘씩 형제입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동생 요한. 둘씩 형제예요.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선주예요. 품꾼들을 고용한 선주였습니다. 부자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에게 고용된 어부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한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안드레도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베대보다는 좀 영세 어부였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영업자 어부였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동업자였었습니다. 서로 동역을 하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해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살로메일 가능성이 큽니다. 살로메가 자신들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재밌게 이 구절을 설교하는 분들이 치맛바람의 원주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다 큰 성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죠? 형인 야고보가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대답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한국의 유명한 순회 선교사분이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손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왼손을 꼭 잡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을 다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신 다음에 펼치는 잔치의 잔이 전혀 아니었어요. 축하의 잔이 아니었어요.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무턱대고 대답했어요. 할 수 있나이다. 그것이 진짜 야고보에게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그에 속한 사람들을 해하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에게 손을 댔다고 얘기합니다.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딱 열흘 후에 강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남자를 치유해 주었어요. 아주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구걸하던 평생을 구걸하던 한 남자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당했습니다. 이때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하지는 못했어요.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가면 또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는 좀 더 심했어요. 공회 자리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유대인 조사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오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그러자 유대 경우에는 너무나 크게 녹아요.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율법 교사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 7 집사 중에 하나인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돌로 쳐 죽입니다. 신성모독죄.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드디어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으로 경험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외부적으로만 공격당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도 공격을 당합니다.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부부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의 영으로 교회를 흔들었어요. 만일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또 6장에 가면 또 한 번 내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내에 구제라는 중요한 일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쟁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쟁의 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영, 분쟁의 영. 사탄이 그렇게 행동해요.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져요.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 사람, 7 집사를 세움으로 이 일을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한 일이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하나의 박해 사건입니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해 역시 사탄의 도구예요.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유아를 살해하는 명령을 했던 아주 잔인한 왕이고, 자신의 왕비 미리암도 죽였고, 자신의 큰아들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많은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왕입니다. BC 4년에 7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분봉왕이라고 하죠.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 왜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호송되어 예수님을 재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가 또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세 번째 헤롯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왕의 손자이고 헤롯 안디바의 조카예요. 조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바울을 재판하는 아그리파 왕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헤롯의 아들. 이 사도행전에 여러 헤롯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4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서기 41년부터 44년까지. 서기 41년에 로마에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신문하고 후타하고 그 다음에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탄은 당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의 영, 분쟁의 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교회를 갈라놓고 공격을 합니다. 왜 사탄은 열심히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와 전도,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초 기지에.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예배와 선교와 전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공격해. 그 박해의 일환으로 오늘 말씀에서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었으면 당연히 돌로 맞았어야 맞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헤롯에게도 위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1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으니까. 따라서 야고보의 처형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헤롯의 아주
잔혹하고 폭력적인 공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칼은 괴를 찌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이 칼날은 단순한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칼날은 복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생과 함께 12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일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거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측근 제자예요. 영어로는 이너서클이라고 하고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트리오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3명이니까. 그 충성스러운 야고보가 생명을 잃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충성스러웠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 일이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야고보가 또 등장합니다. 12장 17절 오늘 말씀에서 얼마 내려가면 또 다른 야고보가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야고보가 등장을 하니까 그 야고보는 또 누구일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갈라디아서에 가면 주의 동생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사도의 한 사람이며 예수의 측근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고 12사도 중에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사도 우리 야고보를 포함해서 11명은 다 순교를 하게 돼요. 순서만 다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죽음의 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지만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위스콘신에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서 어떤 선교 단체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보고 중국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중국 정부가 제 이름을 이미 다 알 거래요. 그래서 가면 혹시 못 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아직도 중국을 가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60여 개국에서 약 20억이 넘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순교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해 적어도 17만 명이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어느 나라는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3일 이내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생명이 끊어집니까? 자기 가족이.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명예살인. 누가 살인하냐?
삼촌이 주로 한대. 삼촌. 형제자매는 너무 쉽지 않으니까 삼촌이 주로 죽인대. 저 옛날에 켄터키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이라크에서 도망 나와서 요르단을 거쳐서 미국으로 온 한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라크에 있었으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들 벌어져요.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00명이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해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대신 해준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은 베드로도 죽이기 위하여 체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예 베드로도 죽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제거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인 헤롯, 이 헤롯 아그리빠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악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먼트예요. 만일 무교절 기간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바로 재판받고 처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어떤 때입니까? 니스안월 14일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이 무교절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피를 흘리지 않고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처리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그냥 감옥에만 넣어둔 것이 아니고 4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4분견대로 맡겨서 지키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마다 교대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2명은 베드로 옆에서 아예 끼고 같이 자죠. 절대 못 도망가게. 나머지 2명은 앞을 지키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를 절대 빼낼 수도 없었어요. 베드로의 운명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헤롯은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으로 끌어내서 재판하고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며칠 동안 베드로가 가진 시간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었어요. 이 기도는 아주 절박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사 여부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며칠밖에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이 생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절박한
일을 당한 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순교한 야고보. 그러면 동생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순교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순교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체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한 죄로 로마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형벌은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었어요. 끓는 기름 가마 위에 밧줄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밧줄을 끊어버리는, 상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린다고 하나요? 그런. 근데 초대교회의 교부가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승으로 전해지는 그 기록인데 요한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황제가 끄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기름감에 떨어졌다가 튕겨져 나왔다고, 아무 상처도 없이 튕겨져 나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이후 황제는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로 유배가 됩니까? 반모섬에 유배가 되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의 길 대신에 계시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90 넘게 살았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에베소에서 생을 마쳤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계시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숨이 붙어있는 동안, every breath라고 가사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자. 아니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생명을 살 뿐이에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걷어가실지는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를 절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도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은혜 하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성도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결단하고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 우리 모든 천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